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르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황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구나.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의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형제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아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이다.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어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의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수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이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김진모대 목사님에게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부천의 동광교회 아주 좋은 교회 부목사로 가게 됐는데 이따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곳에서 또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하고 또 훈련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참 유학 갔다 와서 6개월 정도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그 유학 갔다가 와가지고 한 그 정도로 기다렸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참 그 시간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력서 내고 뭐 또 사람 만나고 이렇게 하던 가운데 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됐습니다. 그냥 공부 마치고 오면 뭔가 슬슬 풀릴 것 같았는데 세상이 그렇지 않죠. 또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고 또 뜸을 들이시고 더 맛있는 밥이 되게 하시고 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좋은 곳에서 또 아름답게 역사시키십니다. 때가 옵니다. 항상 때가 오고 그 기다림의 시간에 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력서도 내고 이렇게 하면서 그 성경을 신구약 성경 쭉 살피면서 주제별로 그것을 분류를 했습니다. 노트 2권에 이렇게 지금도 기록해 놓은 거 있는데 주제별로 쭉 하고 이 부분은 설교 본문으로 아주 좋겠다 하는 것을 1번, 좀 이렇게 풀어가기가 쉽지 않겠다 2번, 좀 많이 어렵겠다 3번, 이런 식으로 저 나름대로 분리해 놓은 노트가 지금 있습니다. 그 시간에 말씀과 굉장히 좀 가까이 했던 그런 좋은 기회였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또 여러분과 함께 한 믿음의 한 식구가 되기도 한 것이죠. 언젠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주십니다. 또 기다림의 시간들을 주시고 간절히 하나님 붙잡게 하는 그런 시간을 주세요. 지금 요셉의 일생을 쭉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참 얼마나 기다림의 시간이 그렇게 어려웠겠어요. 감옥에도 들어가고 또 참 그 가족들과 멀리 지금 떨어져 있었던 때,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이제 그 흉년이라는 것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죠. 가족을 만나게 합니다. 참 좋은 그러한 풍년이 있을 때 이렇게 만나게 하지 않으시고 또 흉년의 때에 그 다 사람들이 절망할 수 있는 그 때가 오히려 요셉에게는 가족과 만날 수 있는 때가 됐다 하는 거 보면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 역설적인 역사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제 온 땅에 기근이 들었죠. 그래서 7년 풍년이 있는 다음에 흉년이 또 7년 동안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 흉년이 시작됐을 때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요즘 우리가 먹는 음식 풍부하고 이렇게 하니까 좀 실감이 안 날 수 있는데요. 음식이 없다. 집에 쌀독에 쌀이 하나도 없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이 일단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양식이 없어요. 누가 그랬다잖아요.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굶어서 죽는다. 기아로 죽는다. 그러니까 한 아이가 아니 냉장고에서 음식 꺼내 먹으면 되지 왜 그렇게 굶어 죽느냐. 정말 굶어보지 못한 사람들 또 그런 아픔을 알지 못한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요셉이 그러한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온 땅에 기근이 심했다 하는 것은 정말 더 이상 어떤 방도를 찾지 못했다 하는 말입니다. 심했다 하는 것은 인간의 방법의 한계가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지만은 그 음식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 정도로 아주 기근이 심해진 거죠. 그래서 7년 풍년을 한 1년 사이에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1년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겠죠. 좀 전략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런데 2년, 3년 버틸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또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해서 잘 준비해서 지금 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국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요셉의 가족들, 형들, 또 아버지도 계시죠. 이 가족들도 참 어려워서 애국까지 와가지고 곡식을 구해 갑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는 그 곡식을 구해서 갔죠. 그런데 지금 정탐꾼이라는 지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형들이 이제 요셉이 다 알고 그렇게 지금 꾸며가는 거죠. 그
이 양식이 이제 아버지 집에 필요하니까 일단 보냅니다. 한 사람 시므온만 잡아놓고 거기다가 가둬놓고 다 그 양식을 이제 갖다가 이제 먹으라고 이렇게 했죠. 그런데 그 양식도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양식도 다 떨어지고 이제 다시 양식을 구해야 되는데 요셉이 그랬거든요. 너희 막내 동생, 그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 이제 대화 중에 그런 것을 이제 쭉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그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들 정탐꾼의 혐의를 벗게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아버지 야곱은 이 베냐민까지 이르면 자기가 어떻게 이제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지금 야곱 편에서는, 아버지 야곱 편에서는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죽은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의 친동생, 요셉의 그 어머니랑 막내 베냐민의 어머니랑 같은 어머니죠. 라헬. 이 친동생, 이 베냐민을 야곱이 막내기도 하거든요. 자기 어머니는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기야 금이야 하고 키운 거예요. 이 아이를 내놓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한 20대 중반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베냐민이. 그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계속 그 아버지 눈에는 아이죠. 아이고 큰 형들 눈에도 아이입니다. 20몇 살 돼도 30살 돼도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까지 잃을까봐 베냐민을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 했거든요. 그래서 형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형들 중에 이제 유다가 나서는데요.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이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첫 번째 아들이 루벤이고요. 두 번째 아들이 지금 애굽에 잡혀있는 시몬, 그 세 번째 아들이 레이, 네 번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그런데 이 루벤은 아버지의 신임을 잃어버렸어요. 아시죠? 우리가 쭉 성경을 살펴본 대로 자기 어머니 뻘된 빌하를 범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거죠. 그래서 장자권을 박탈당합니다. 아버지의 신임을 잃어버렸어요. 두 번째 아들 시므온, 레이, 세 번째 아들 레이. 창세기 34장 보면은 자기 동생 디나가 세겜에 강간당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참 고통스럽죠, 야곱에게. 그러나 이 디나를 욕보했다 해서 이 두 오빠가 시므온과 레이가 나서가지고 세겜 사람들 다 남자들 쳐 죽여버렸습니다. 너무 과했죠. 피를 흘렸어요. 아버지가 큰 근심을 갖게 됐습니다. 시므온이 굉장히 과격한 것 같아요. 레이는 시므온의 옆에서 이렇게 소위 딱가리 식으로 이렇게 따라간 것 같아요. 시므온이 굉장히 과격한 거예요. 이 사람이 과격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신임을 이 두 사람도 잃어버렸어요. 지금 유다가 이제 거의 지도력을 발휘하는데요. 모든 일에 보면. 그리고 앞으로 이 유다가 이스라엘 쭉 역사에 보면 큰 지파입니다. 제일 숫자가 많아요. 출애굽할 때도 제일 숫자가 많고요. 또 앞으로 다윗 가문이 되는 거잖아요. 다윗의 혈통. 이 유다 가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전 구속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그래서 지금 이런 굉장히 절체절명의 순간 아닙니까? 이제 죽는다. 양식이 다 떨어져서 죽는다 하는 순간에 이 나서는 사람이 유다입니다. 유다. 그가 이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죠. 요셉이 이야기했던, 자기는 지금 요셉인지 모르지만 애굽의 총리가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합니다. 내 아우를 데려오라. 안 데려오면 내 얼굴 볼 생각 마라. 양식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을 계속 설명합니다. 물론 아버지 야곱도 벌써 처음 양식을 구해왔을 때 이거 다 들었어요.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베냐민을 안 내놓으려고 그러죠. 이 아이까지 이제
없어지면은 자기가 소망이 없고 이제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계속 그 각본대로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돼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야곱. 이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했을까요? 지금 물론 야곱의 이름이 야곱강가에서 이렇게 천사랑 씨름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바뀌잖아요. 그래서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옵니다. 그 아들들이 12지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일부러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지금 이 이스라엘의 구속 역사가 이렇게 진행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냥 야곱이라 표현해도 되는데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일부러 표현한 것은 바로 지금 하나님의 각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는 백성으로 지금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8절에 계속해서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다. 아버지 이스라엘 야곱에게 말하죠. 바로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 버텨봤겠죠. 버텨봤는데 지금 한계가 도달한 거예요. 아주 극심한 기근이에요. 인간의 한계를 지금 이제 넘어서는 일입니다. 이 환경이. 그래서 지금 다 죽을 판입니다. 이제 아이들까지 막 배고프다 막 하면서 또 가축들은 어떻겠습니까? 다 기진해가지고. 지금 그런 상태예요. 이대로 갔다가는 다 죽습니다 하는 걸 야곱이 모르겠어요. 형제들은 서로 얼굴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어떻게 용기를 못 내요. 유다가 나서서 지금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때 이제 형제들이 같이 이제 그 유다를 거두어서 아버지를 설득해 갑니다. 이렇게 이제 유다가 이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가 돌파력을 발휘하죠. 우리가 이제 참 어렵고 힘든 상황에 이런 유다 같은 인물들이 있어야 됩니다. 전부 다 지쳐서 힘들어 있을 때 정말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일어서자 하면서 이렇게 힘을 발휘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다시 힘을 잃어갔던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렇게 된다면은 참 일을 풀어가기 어렵겠죠. 유다와 같은 인물,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유다도 참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그런 족보대로 한다면은 할아버지 아닙니까? 할아버지, 선조인데 참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자기 며느리랑 이렇게 다말이라는 며느리랑 이렇게 또 사이에서 베레스와 세례를 낳잖아요. 물론 자기가 의도하는 바는 아니었지만 그런 또 스토리를 우리가 봐요. 참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할아버지일까? 이렇게 하지만 성경은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대로. 이 사람들이 그래도 존경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 죄를 알았던 것이죠. 내가 잘못했다. 다말에게도 그렇게 자기 며느리한테도 이야기하잖아.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잘못했다. 그래 너가 정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죄를 알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뉘우쳐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인정하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인정하는 이거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해요. 그의 삶이 완벽해서가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항상 내가 그렇게 시인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하니까 내 멋대로 살아야지. 이건 또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최대한 최선을 다하지만은 실수하고 넘어질 때 그것을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미쁘시고 그러사 우리 죄를 사시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유다는 참 실수가 있는 사람이고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늘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런 사람이죠. 이 유다가 그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이때 이제 야곱, 그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제 이 이스라엘, 야곱이 그 유다와 그 다른 이제 자녀들이 이제 막 설득하니까 또 야곱도 알아요. 이대로 가다가는 뭐 다 죽겠다. 야곱도 알잖아요. 그래서 허락을 합니다. 허락을 하고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애굽의 국무총리. 지금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인지 모르죠. 국무총리에게 지금 선물을 잘 준비해서 지금 보내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제 너희들 그 막내 데리고 가라. 베냐민 데리고 가라. 하면서 내가 그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라고 하죠. 엘은 하나님이고 샤다이, 전능하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 사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잃으면, 내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아무나 이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지만 실제로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가 우리 자식, 나의 모든 거 내놓지 못해요. 못 내놓습니다. 확 붙잡아요. 끝까지. 그러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은 내 생명까지도 내려놓습니다. 나의 모든 건 내려놔요. 이게 야곱이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가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습니까? 삼촌 집에서 20여 년 동안 연단 받잖아요. 또 와서 약복강 나루에서 그 피땀 흘리는 기도해요. 다리가 지금 절뚝거리죠. 그래서 평생 그 이후로 그 다리가 불편했어요. 그 천사가 씨름하다가 천사가 팍 쳐버리잖아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연단과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다 붙잡게 된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그런 연단이 야곱이 되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되게 한 거예요. 그런 과정이 없었으면 야곱이 이스라엘 못 돼요. 이 야곱이란 말이 이 야카브라는 그런 단어에서 나온 건데 뒤꿈치를 잡다, 속이다 하는 뜻이에요.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우리 지난번 살펴봤잖아요.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형편없어요. 보면. 그런데 그가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사투를 벌이는 기도 속에서 그가 다듬어져 이스라엘이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져주신 거죠. 아빠와 아들이 이렇게 씨름하다가 아빠가 딱 져주는 거. 그렇게 이 야곱이 정말 멋있는 사람 된 것은 이런 연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지금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그가 만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본 거예요. 내가 이제 내 아들이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은 진심이에요. 진심.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결단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결단은 하나님을 알고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사람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야곱은 이런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 앞에 가게 되죠.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 형들이 이제 베냐민까지 같이 가게 된 것이죠. 18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요셉이 국무총리죠. 형들은 요셉인지 모르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자기 집으로 다 오라고. 그래서 청지기를 시켜가지고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업무를 봐요, 계속. 사실 지금 형들이 왔으니까 이 일을 이제 또 풀기 위해서 빨리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지기에 시키고 자기는 딱 근무 시간까지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참 공과 사를 잘 나누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에요, 요셉 보면. 철저한, 아주 성실한 사람이고요. 바로 이제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는 이 형들의 심리를 한번 보세요. 굉장히 지금 겁이 나 있습니다. 어떻게 또 이렇게 총리 집으로까지 우리를 지금 끌고 가는가 하면서 지금 굉장히 겁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노예로 삼고 혹시 죽일지도 모른다. 나귀 같은 거 다 뺏을지도 모른다. 이런 두려움이 지금 있는 거예요. 이 요셉은 이런 거 다 알겠죠. 형들을 이렇게 지금 대우할 때 형들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떠한 두려움과 또 공포 속에 있을 것이라는 걸 이 요셉 압니다. 알아요. 이건 지금 보복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형들 이렇게 내가 나한테 뭐 그렇게 나쁜 짓 해서 내가 너 보복할 거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형들이 회개할 기회를 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라는 게 뭡니까? 그냥 다 덮어준 게 아니에요. 다 덮어주는 게 아닙니다. 회개할 기회를 줘서 그가 회개해서 용서의 은혜를 받아야지 그 은혜가 그의 삶에 큰 도움이 됩니다. 큰 힘이 돼요. 그러나 회개치도 않은데 안에 썩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은혜가 조졌다. 다 나중에 다 썩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릇을 깨끗이 비우고 그리고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회개에 비운다는 게. 깨끗하게 해놓고 음식을 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음식에 막 곰팡이에 있는데 맛있는 거, 귀한 음식을 담았어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다 음식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압니다. 그 형들의 그 모든 죄를 형들이 스스로 뉘우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 그 그릇을 청소하는, 회개케 하는 그러한 기회를 준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을 때 그게 기쁨 되는, 그때야 기쁨, 그게 참 기쁨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은 형들을 보복하기 위해서 한번 맛 좀 봐라 하면서 지금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들의 마음에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셉이 자기를 밝히죠. 이때 이제 모든 것을 용서하고 할 때 큰 하나님 은혜가 임하겠죠. 그러면 그 은혜를 그때 받을 때 그게 참 그들의 삶에 큰 행복이 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죠. 선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지금 그런 과정을 형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지금 용서 다 했어요, 요셉은. 다 용서하고 형들에게 그런 이제 과정을 주는데, 형들도 보면은 그동안 20년의 세월이 지났잖아요. 요셉 판 뒤로 20년이 지났어요. 얼마나 회개했겠어요, 형들도. 정말 그때는 막 미워가지고, 얄미워가지고 막 죽이고 싶었잖아요.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처음에. 근데 유다가 막 말리죠. 베냐민도 말리고, 첫째, 넷째 형이 말리죠. 그래서 겨우 목숨 부지하고, 이런 거 우리 가정합니다. 바로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이제 그 기회를, 그 회개할 기회를 그들이 이제 쭉 밟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청지기에게 그들이 이제 두려움을 이제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 양식을 가져왔는데 거기에 아귀에 돈이 있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것을 돈을 챙긴 게 아니고 그것이 있어서 다시 가지고 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그 있는 그대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두려웠죠. 지금 그 돈 때문에 첫 번째 양식을 사갔을 때 그 사건 아시잖아요. 그 자루에 그대로 돈이 있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죽었구나. 우리가 그 돈을 훔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생각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두려움 속에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청지기가 자기들을 인도하는,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는 청지기에게 지금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 그때 이 청지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주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청지기의 말이에요.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청지기는 물론 애굽 사람으로 보입니다. 요셉의 집의 청지기죠. 그런데 그 주인의, 즉 요셉 국무총리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물론 그 주인이 히브리 출신이라는 걸 알겠죠. 다 압니다. 뭐 소문이 쫙 퍼집니다. 알지만 지금 국무총리는 높은 양반이 됐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이 이 청지기의 고백에서 나와요. 청지기가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 재물을 너희 자리에 넣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뭔가 요셉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요셉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청지기가 어떻게 하나님 알 턱이 있나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엘사다이 하는 것을 자기 신실한 종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애굽의 문화 속에 있지만은 그는 정체성,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다. 엘사다이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신이시다 하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이렇게 우리가 한참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 붙잡습니다. 신앙이 굉장히 순수해요. 좀 내가 성공했죠. 국무총리 됐어요. 그러면은 그 세상의 문화 속에 젖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킨 거 봐요. 이 청지기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요셉을 그 거울 삼아서 볼 수가 있어요. 청지기가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자리에 돈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이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요셉이 시켜가지고. 아니에요. 요셉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집어넣고 자기의 계략대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풀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요셉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지혜가 왔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꼼수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했기 때문에 그 돈을 형제들의 자루 아구 속에 집어넣은 것도 하나님이 집어넣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어떻게 꾸며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요셉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자기 손을, 물론 또 자기 손도 아니고 자기 부하 종들의 손을 통해서 집어넣겠죠. 청지기의 손을 통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셨다. 자기를 통하여, 그 청지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요셉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도 그런 고백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빌립보나 또 여러 로마 감옥에서 있을 때에 그 간수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간수들이. 그 빌립보 감옥에서 어떻습니까? 도망갈 기회가 다 있었잖아요. 옥문이 열리고 막. 도망갈 기회가 다 있었어요. 그러나 정말 그 감동을 주잖아요. 간수장에게. 간수장이 온 식구들이 예수 믿고 하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또 로마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감옥에서도 그 바울을 지키는 사람들, 파수꾼들 있죠. 그 보초들.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는 사건이 있는 걸 봅니다. 감옥에 있더라도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이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는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의 체험이 있는 사람, 여러 역경과 환난과 어려운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 하나님을 확실히 붙잡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증거해요. 말로, 삶으로 증거해요. 이 청지기까지 이렇게 감동을 받고 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걸 보면 요셉의 삶이 어떻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드디어 이제 요셉이 업무를 마치고 퇴근 시간이 됐나 봐요. 청지기가 먼저 이제 가족들 데리고 요셉이 집에 갔고, 그리고 시므온도 그동안 이제 잡혀 있었던 시므온이 있죠. 두 번째 형. 시므온도 풀어가지고 이제 같이 합류했습니다. 살아 있었구나 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만났습니다. 그리고 요셉 집에 있는데 요셉이 드디어 요셉 집으로 왔어요. 퇴근해서. 자, 요셉이 이렇게 형들에게 묻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먼저 딱 그 아버지의 안부를 물어요. 얼마나 큰 효자입니까? 오매불망입니다. 정말 아버지 한 시간도 잊지 못했어요. 요셉이. 지금 국무총리가 돼서도. 그동안 보디발의 집에 또 감옥에 있을 때도 한 시간도 잊었겠어요. 그 아버지를. 그 가족들을. 눈만 뜨면 생각이 나는 거죠. 꿈에서도 아마 나타났을 거예요. 정말 잊지 못하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의 또 그 안부가 궁금하잖아요. 그 사이에 첫 번째 그 공물을 사간 때도 안부를 물었고 그때도 안녕하시다 하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 사이 또 있잖아요. 그 사이에 어떻게 또 되신지 또 알지 못하잖아요. 그 안부를 묻는 거예요. 안녕하냐 했더니 지금까지 생존해 계십니다. 잘 계십니다.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29절 베냐민을 이렇게 이제 드디어 만나게 되죠. 자기 육친의 그런 동생입니다.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아이라고 표현했지만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한 20대 중반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적어도 17년 전에 헤어졌으니까 20년 전에 헤어졌으니까 17살 때 또 그가 팔려갔으니까 한 20대 이상 됐겠죠. 어쨌든 이런 이제 베냐민을 금방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일 어린 동생. 자기 눈에는 아이죠, 아이. 형들의 눈에도 다 아이입니다. 20몇 살 돼도. 그래서 은혜 베푸시기 원하노라. 그 마음이 얼마나 애틋하겠어요. 지금 다 이제 형제들은 모르는데 요셉은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형제들 또 베냐민. 정말 빨리라도 그냥 안고 서로 펑펑 울었으면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감정이 북받쳐 올라왔습니다. 그 동생의 얼굴에서 어머니 얼굴이 보여요. 나해. 어머니 돌아가서 동생 낳았다가 돌아갔잖아요. 또 이 요셉은 유년기 때 어머니 없이 자랐어요. 얼마나 어머니에 대한 그 애틋함이 있겠어요. 그 동생 얼굴에 어머니 얼굴 딱 스치는 거예요. 막 북받쳐 오르죠. 이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이 복받쳐라는 그 단어가 이 물같이 되다 하는 뜻입니다. 물같이 되다. 녹아버린 거예요, 마음이. 지금 요셉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정치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정확합니다. 아주 좀 냉철할 정도로. 이런 쭉 상세를 보면은 굉장히 이지적이에요. 정확해요. 계산이 아주 정확하게. 그렇지 않으면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걸 헤쳐나기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냥 또 마구 퍼줄 수 없잖아요. 이게 뭐 한계가 있는 건데 아무리 풍년 시기에 많이 저장해 놨더라도 펑펑 퍼주면 이게 몇 년 가겠어요. 이 7년을 버텨야 되는데 흉년. 요셉 알고 있잖아요. 7년 흉년이 될 거다. 또 버텨야 되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그걸 했겠어요. 어떤 인간의 정에만 이끌렸다면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지적이고 냉철하게 이 모든 공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보면은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막 복받쳐 오르고 막 마음이 물같이 녹았어요. 그래서 급히 자리를 피해가지고 펑펑 우는 거예요. 인간 또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이청.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이 양면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조화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정말 이지적이고 계산하고 할 때는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죠. 또 인간적으로 그것을 다 풀어주고 또 감싸고 하는 것이 적절하게 때에 맞게 그것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또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요셉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정을 억제하고 와서 또 이야기를 해 갑니다. 이제 요셉이 식탁을 배설합니다.
형제들이 처음 들어왔지만 이제는 뭔가 분위기가 달라요. 또 시몬도 보니까 감옥에 있었잖아요. 그동안 잡혀서. 그런데 혈색이 좋고. 물론 지금 요셉이 국무총리가 요셉이라는 걸 모르죠. 시몬도. 다 숨겼으니까. 그렇지만은 뭔가 자기를 다른 일반 죄수랑 좀 다르게 대한 듯한 그런 것도 느끼고 뭔가 이거 그렇게 이업스러운 거 아니다 하는 걸 느꼈고 또 형제들에게 만나서 그런 이야기 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괜찮잖아요. 막 이렇게 상도 베풀고 하면서 같이 음식 먹고 하니까 참 이상하다 하는 느낌이 들면서도 굉장히 조금 마음의 두려움이 상당히 가신 것이죠. 그런데 참 그들이 이상하고 좀 놀랍게 생각하는 것은 이 상을 베풀 때 형제들 그 나이 순으로 쫙 이렇게 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면서 어떻게 알았을까? 이게 점을 잘 치는 그 총리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죠. 참 이상하다 하면서도 이제 그렇게 음식을 먹게 되죠. 그리고 베냐민, 막내 동생에게는 음식을 5배나 더 줬다. 물론 그 5배를 다 먹은 건 아니에요. 이 당시 문화입니다. 좀 우리나라도 그냥 먹을 거 이상으로 이렇게 막 차리잖아요. 다 해서 남기고 그래야지 손님 대접한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다 먹습니까? 못 먹죠.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문화의 이 당시 문화고 5배다 하는 표현은 이집트에서 그동안 풍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풍성하게 베냐민에게 또 이렇게 해주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형들이 베냐민 시기하지 않습니다. 저 막내 우리보다 더 양도 적은데 뭐 저렇게 많이 줘 하면서 시기하지 않아요. 그 상황에서 형들 보면. 이것은 그 형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들이 다듬어졌다. 물론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동안 그 요셉, 자기들의 그 동생 요셉을 팔고 뭐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인가 하는 것을 가슴을 쳤던 것이죠. 그리고 요셉과 같이 요셉의 얼굴이 그 베냐민에게 투영됐을 거 아니에요. 형들, 베냐민을 보면 요셉 생각나는 거예요. 형들 보면, 베냐민만 보면. 그러지 않겠어요? 요셉이 항상 왔다 갔다 해요. 베냐민이 왔다 갔다 하면 요셉이 왔다 갔다 하는 생각들을 형들이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베냐민을 정말 그 요셉을 대하듯 회개하는, 속죄하는 마음을 대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베냐민에게 막 그 풍성이 졌는데, 저놈만? 이렇게 시기하지 않았어요. 그런 시기심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러한 이제 또 모습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또 해석도 있습니다. 그들이 아직까지 내 동생을 그렇게 시기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어떻든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분위기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런 일이 정말 꿈이냐 생시냐 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요셉처럼 참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어요. 그때 중요한 것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난과 역경의 시간이 허비되는 시간이 절대 아니에요. 허비시켜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아까운 기회를 다 망쳐버리고 그릇도 제대로 준비 안 하고 시간만 흘러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에 역경의 시간에 정말 그러한 그릇을 또한 잘 부어진 그릇을 깨끗한 그릇을 준비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그런 날이 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일이 실현될 날이 와요. 이런 날이 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동일하신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실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의 크신 응답의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